멜리데 섬의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4년 송년주일 예배로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실은 기적적인 삶의 결과다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10년 동안 이렇게 또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의사들도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금년도 우리가 금년도 지난번에 새로 등록이 됐던 새신자 가운데서도 백혈병이 발견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항암 치료도 한 2차례 받고 또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정상 수치로 오게 됐다고 또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네요.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저 멀리 화곡동에서 택시를 타고 쌀을 2포대 싣고 좀 늦었지만 예배에 함께 참여를 성탄절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멀리 이사를 갔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떡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비전홀에서 떡과 떡국과 또 과일 준비된 여러 선물들을 나누면서 훈훈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성탄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참석한 또 청년들 또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도 많이 참석들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 공도 차고 이야기해요. 막 공도 차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얼굴들을 또 만나고 그동안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어젓한 청년의 나이가 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모든 식구들이 자녀들 또 지인들 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즐거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발걸음걸음을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지만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오늘날 말하면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그야말로 지배하다시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은 다 통일을 하고 로마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입니다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물론 그 당시에 사실 교통수단이라고는 너무나 열악하죠. 그래도 가는 배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도중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갑자기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그냥 바다 위에서 사투의 시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긴급한 시간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배는 작은 배는 아니죠. 276명이 타고 가는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14일 동안 2주 동안이나 그야말로 죽음의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끝에 바울을 거기서 죽이면 안 되겠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거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끝에 바울을 포함한 이들 276명 모두가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은 알지 못하는 무태 가까이 가게 되고 해서 배는 점점 파산이 되고 부서지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한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구조됐어요.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무슨 섬이라 그랬죠? 멜리데 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이들 무리도 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멜리데라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제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보면 그 북단에 반도처럼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나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탈리아는 그 남쪽에 큰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마치 제주도와 같은 이런 섬인데 시칠리아 섬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아마 제주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리가 놓여져서 이제 이스라엘 무태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섬이었고 그 시칠리아 섬에서 또 남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섬의 길이가 28km, 넓이가 13km, 또 높은 곳에 해발은 258m가 되는 큰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해요. 그 섬이 멜리데 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의 역사를 보면 서기전 1000년경에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서기전 218년에는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을 오늘날은 몰타 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유명하고 몰타 공화국이 그 섬을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즘 성지가 좋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135회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드론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날 그 섬의 복음화율이 95% 기독교 복음화율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멜리데 섬은 바로 어떤 섬이냐? 기적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바울 일행 276명이 모두 구조된 섬이었고 또한 이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비도 오고 날도 굽고 해가지고 섬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크게 피워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내려서 왔지만은 몸에 다 그냥 바닷물 이렇게 묻어 있고 그냥 막 추위에 벌벌 떨기에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섬 주민들이 맞이하게 되었어요. 좀 섬 주민들 참으로 착한 모습이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닥불이 이렇게 타다 보면은 나무 가지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것을 주워다가 또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바울이 나무 묶음을 들어서 이렇게 불 속으로 집어 넣는데 그 나무 틈에서
뭐가 나오느냐? 독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네요. 바울의 손에는 독사가 출렁출렁 있는 거예요. 독사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런 이미 바울의 손은 독사로 물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원주민들이 다 보게 된 거죠. 저 짐승에게, 그때는 이제 짐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 짐승 독사에게 물린 사람치고 이 섬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저 선생님은 분명히 섬에서, 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아 구조되었지만은 아무래도 죄가 많은 살인자와 같은 사람인 모양이다.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을 보고는. 그래서 그들이 늘 자세하게 주시를 하죠. 바울을 주시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몸이 퉁퉁 부을 것이고 그대로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섬 원주민들이 바울을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런 그냥 떨림이 없고 손이 붓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는 섬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었어요.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분명히 저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는 돌이켜 생각하기를, 저 선생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죠. 그때 특별히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오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쓰쓰 흠에, 이렇게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까지 그 당시 부른 것을 봅니다. 요즘 성경에는 헤르메스,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런 참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사역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했고, 또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가 독사에 물렸지만은 아무런 일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섬 주민들이 신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들을 다 섬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를 알지 못했던 이 섬 사람들을, 그들 전체에게 여기에 오신 특별한 분이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고, 섬 전체로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일행 가운데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돼요.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싶어가지고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최고 높은 그 사람은 아주 넓은 터에 아주 궁전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보블리오 집에서 3일 동안이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친절히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베풀고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보블리오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이쪽 저쪽 다녀보고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 집 형편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 보니까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심한 질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열병이 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리고 요즘도 감기 떨린 분들 보면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죠. 열이 나기도 하고 이젤에 걸려가지고 이거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섬에 높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쌍히 생각이 돼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신안 앞바다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가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죠. 그 영향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 그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후예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곳곳에 섬에 다녀보니까 그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 참 이때가 얼마나 참 어려운 때였어요. 정말 곳곳에 병자들이 많고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쓰고, 그래서 그 문중경 전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섬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막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그 보볼리오의 집에 마침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열이 떨어지게 되고 이질이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그냥 박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섬 사방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섬에서 그냥 곳곳에서 환자들이 오면 기도하면 낫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멜리데 섬은 기적의 섬이 된 거예요. 그 섬을 통해서 276명이 구조를 받았죠. 바울은 독사에 몰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났죠. 그리고 그 섬 보볼리아의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죠. 열병과 이절에서. 그리고 섬에 많은 병자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지요. 그 섬은 기적의 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면 성지가 좋다 그 최근에 찍은 그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되면 보면 되는데 19분짜리 뭐 좀 줄여서 또 뭐 13분 얼마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보볼리오의 집 위에 오늘날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인트 폴 성당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기도 하는데, 바울 기념교회가 그 보볼리오의 집 터에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집 터를 보니까 아주 대단한 그 유지와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섬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찾아가서 기도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위에는 멜리데 교회다 해가지고 바울 동굴 기념교회로 오늘날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는 카타콤과 같이 과거 로마 그 시대에 보면 이 카타콤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가면은 카타콤이 있어요. 언젠가 로마에 갔을 때 이 카타콤도 지하 한 뭐 20층 이하까지 있는데 개발은 6층까지인가 그때 했다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개방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섬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거미줄처럼 얽히설키 되어 있는지, 나 가이드를 바로 잘 따라와야지 길을 잃으면은 신혼여행으로 온 사람들이 부부가 거기서 헤어지면 백발이 돼서 만난다고. 가이드가 잘 따라오라는 농담이죠. 하여튼 얼마나 길이 복잡했으면 신혼 부부가 여행 가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백발이 돼서 만나는 그런 사태가 얼마나 참 썰렁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그만큼 이 카타콤은 막 굴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멜리데 섬에도 오늘날도 그 동굴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그 성지가 좋다. 이것은 요즘 잘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아주 멜리데 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원래는 멜리데 섬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전혀 계획이 없던 섬이었어요. 예정이 없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죄수들을 막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밀리고 해서 섬 한 섬으로 걸리게 해서
그 섬에서 겨울을 3개월 동안 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섬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그 섬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정에 없던 것도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날 복음화율이 95%가 된 것이 그 당시 바울이 직행을 하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그 땅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모의 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섬이 복음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야구 선수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노년의 시간에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자 해서 저 아프리카 땅 케냐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던 두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케냐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통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직행보다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갈아서 많이 타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바로 연결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칫 한 비행기가 눈이 많이 왔거나 또 일이 있어가지고 연착이 되면은 이게 그냥 꼬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네팔을 가는데 태국에서 갈아타는데 갈 때는 내리자마자 40분 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칸에도 실지 않고 비행기 칸에 들고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서 가서 타니까 갈 수 있었어요. 짐칸에 짐 기다렸다가는 놓치게 되는 거죠. 한참 짐 나올 때 기다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행이 아마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중간 공항에서 한 9시간 정도 기다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참 이들이 그 시간에 참 한편 불평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꽉 사람들이 찾고 빈 자리가 있는데 비싼 자리, 비즈니스, 일반석보다 훨씬 비싼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도 어쩌면 뭐 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잡아서 가야 되겠다. 그것은 조종실 바로 뒤쪽에 있거든요. 아주 탁 다리 뻗고 누워서 갈 수 있는 덕택에 돈이 비싸요. 예. 그래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쫙 고도를 잡았어요. 한 10,000m 정도. 그래서 3만 피트 정도가 한 9,100, 10,000피트 가까이 되는데 쫙 이제 고도로 가는데 한참 가도 비행기가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막 좀 이상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막 큰일 났다. 우리가 선교여행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걱정도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일하는데 막 비행기가 거기서 10,000m에서 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근 1,000m 약간 위까지 떨어진 상황이 됐어요. 예, 이 큰일 났다. 조금만 있으면 추락되면 다 죽게 생겼다 했는데 마침 조종사실 문이 어떻게 해서 막 열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조종사하고 아주 건장한 사나이가 막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몸싸움을 하고 해서 조종사가 조종칸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가 어떻습니까? 아주 어깨가 떡대같이 벌어지고 얼마나 힘이 세요. 야구 홈런 치고 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두 명이 가가지고 대번에 그냥 그 조종사를 해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탁 그냥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래 조종사는 정신을 차리고 빨리 조종칸에 가보니까 거의 그냥 한 1,000m 약간 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취해가지고 다시 고도를 높여서 비행기가 무사히 잘 목적지까지 도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 비행기를 안 탔다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우리가 저 조종사를 괴롭히는 저 사나이를 우리가 제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생각하니 끔찍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안전하겠지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의 삶 가운데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음 비행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일반석도 없고 비즈니스석이라고, 만약에 또 일반석이 있어서 저 뒤에 있으면 잘 모를 뻔했죠. 그 조종칸 바로 뒤에 있는 거기에 또 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와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좁은 의미로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멜리데 섬에 대한 도착이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 예기치 않았던 계획도 없던 섬이었지만은 그 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복음화율 95%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절개 찾는 몰타 공화국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덕분에 사실 바울 일행은 난파선을 당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로마로 항해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마지막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지막 이 세 구절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겐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부하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저 마지막 10절은 그대로 드세요. 후하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더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잘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겨울이 나고 이제 봄이, 따뜻한 봄이 되어서 바다가 안정되고 했을 때 배를 타고 떠나야 돼요. 물론 배는 다른 배죠.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분,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오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때로는 400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할 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런 언급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지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35절 36절에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취해서 은금, 패물, 의복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서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이 됐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참 많이 훔쳐갔어요. 사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거 다 훔쳐가.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도 많은 것을 훔쳐갔고 곳곳에 훔쳐갔듯이 느부갓네살도 훔쳐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 그리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거기에 검은 여러 가지 많은 보화들이 있었죠. 이것이 나중에 탄로가 났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제 해방이 돼서 70년에서 해방이 돼서 귀환할 때 어떻게 됐느냐.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에 잘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 3절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귀환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풍성한 필요한 은과 금과 또한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 네 사람들 참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게 됐고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리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온 게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것을 이제 창고적인 미드르다덱에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유다 족속 세스바살에게 주면서 거기에 보면 금접시, 은접시, 금대접, 은대접 하여튼 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포로 귀환할 때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전에 뺏어왔던 것까지도 창고를 털어서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것을 다 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 피난 생활을 할 때 동방박사들이 필요한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드린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네, 세 가지. 네, 황금이 빠졌죠.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이제 그 어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감싸가지고 한 120km나 되는 그 먼 애굽 땅으로 피난 생활을 이것 예물과 같이 싸들고 가서 그것을 또 팔고 해가지고 생활비로서 헤로스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던 리빙스턴이 말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보면은 꿈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28장에 저 뒤로 가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그 로마 땅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끝나게 돼요. 오늘도 보면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이 있고, 거기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그 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이 튀었던 거기에다가 물이 솟는다 해가지고 그 기념으로 이렇게 또 짓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느꼈던 경험,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밤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기도할 때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에게 멜리드의 섬, 몰타 섬은 기적의 섬, 기회의 섬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화위복을 맞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는데, 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봐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하고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러나 로마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사경을 지배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한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고 276명이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섬 주민들이 하느라고 불을 피워서 모닥불을 피워서 환영을 하는데 바울이 짚은 그 나무 토막에서 목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훌 풀어 이제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고 섬의 사람들도 참으로 죽기만을 참으로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셨습니다.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오골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고 3일 동안 그 하는 동안에 그 오골리오의 부친이 이들과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소문을 들은 섬의 모든 병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기적의 땅이 되었고 기적의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 섬이 바로 기독교인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기념교회 그리고 또한 아버지 바울이 기도했던 그 지역을 기점으로 또한 아버지 또한 기념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되어서 민족의 성지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서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은 이루어지고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언제나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것을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저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누구나 다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여름에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겨울에 폭설을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계획,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이룸에 있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게 도착했던 그 멜리데 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머물러 또한 다시 로마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채워주심으로 있음을 충만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정 자녀선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의와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